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제목으로 신년 새해의 첫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유다는 대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강력한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었고, 남쪽 역시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어서 막강한 왕조를 바탕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던 유다의 정가는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로 파당이 나뉘어져서 심각한 대립과 쟁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유다의 열왕들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있었으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히스기야 같이 종교와 정치개혁에 힘을 쏟았던 왕도 있었지만 유다는 더욱 죄악이 창궐해 가면서 결국 멸망의 시계바늘을 멈추지 못하는 재앙의 시간 속으로 급격히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될 그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될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을 때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으십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배도일 때 하나님께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포기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어지는 가혹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죄를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 지엄한 멸망의 심판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회개와 돌이킴을,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심까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만 그 밤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내 새벽이 동터올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길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영혼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너희는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 떠난 결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된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치욕적이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쫓아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고도 그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기뻐하는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극에 달할 때 그들에게 악한 왕을 세우시고 폭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나아가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강력한 패권 국가들의 그 이웃의 열강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케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경외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안위와 평안과 행복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이고 언제든 나를 더 즐겁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치가 있으면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도에서 떠나 그것을 취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상을 숭배해온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면 온전히 그 대상에게 몰입하게 되어 있듯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오롯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대상만을 바라보게 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 그와 같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상태에서 때때로 다른 대상이나 다른 가치에 몰두하고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만 마음은 각각 다른 대상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부부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일 수 없습니다. 그냥 한 집에서 함께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일 뿐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차갑게 냉각되어 버린 그런 관계가 지속될 뿐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매우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이 황금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이 만든 이념과 사상을 추종하고 그로 인해 칼날처럼 대립하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우상처럼 떠받들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만 중요한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것일까요? 신자의 영혼 속에는 각자가 추종하는 세상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멸망할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짓된 이념과 사상과 철학 따위에 신자들이 매몰되어서 그것들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하고 배척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란 말입니까? 황금,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속에서 신자라 하면서도 세속의 쾌락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계로 인해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나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들이 점점 신자의 모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경외하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지체를 향한 숭고한 사랑의 모습을 이 시대의 교회는 점점 지워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이 암울한 절망과 우리의 시대를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도래한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피폐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해도, 미움과 분노와 반목으로 채워져 있어도 전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영혼에 대해 애통하지 않으며 눈물 젖은 얼굴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는 돌처럼 굳은 마음이 더욱 우리를, 이 시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신자는, 성도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사가 고합니다. 부디 사람을, 이념을 우상처럼 숭배하지 마십시오. 좌우로 나뉘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뿌리 깊은 인본주의적 그릇된 고질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지금은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돌이키는 자들을 회복해 하시는,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힘써 다른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지배하는 세속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코 변화되거나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한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운행해 나아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향한 신자의 맹목적인 추종은 모두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바른 양심이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상이 신자의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사상이든 사람이든 어떤 종류가 되었든 열렬하게 그것만을 쫓고 지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신자의 행복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갈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갈등과 고통으로 점철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높고 위대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때가 아직은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풍성한 은혜와 영혼의 감격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를 가까이 끌어가십니다. 환난과 핍박의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의 날을 이기도록 절대적인 마음의 평강과 내세의 소망으로 자기 백성들을 굳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염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목사는 성경의 진리의 편에 서 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이 세상에 흘러갈 때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여러분이 그것에 오염되시거나 그랬던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부디 정치적 이념이, 인본주의적 사람을 숭배하는 그 사악한 사상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에게 몰입하면 결국 교회는 찢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의 편에 항상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국민들이 첨예하게 양분되어 있어 칼만 손에 들지 않았을 뿐이지 서로를 미워하고 무섭도록 증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조차 그것에서 결코 예외가 아닌 참담한 상황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신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생의 감격을 허락하실 자들에게 생애적인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시간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아침마다 눈 뜰 때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언제나 자주 들려있는 것은 성경과 거룩한 지식이 담긴 책들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고 어떤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우고 계십니까? 이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 절망을 수여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결국 패망이라는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깊이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때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정하신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수처럼 찔러 우리의 죄와 무지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는 그때, 인생의 하늘 아래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칠흑 같은 절망과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때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있을 때 신자는 지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한가하게 논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나에게는 더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빛을 보고 모든 어두움들이 내 마음과 내 영혼에서 물러가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뜻을 세워 하나님을 결연히 찾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 세상에서 정치적인 이슈, 코로나 이슈가 미디어를 도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독대할 시간들을 신자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길은 전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해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때때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의 문제보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떤 시대가 도래하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물론 신자가 그것도 알아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더 이 악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복음에,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영혼을 묻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더 강팍해지고 더 분열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절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굳게 붙드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낮추고 겸비하게 하셔서 그 암흑 같은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솟아있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멸망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부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더 몰입하고 몰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의 눈이 그것으로 인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 가공할 힘을 가진 사탄의 계략을 신자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을 꾸며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의 영혼까지 미혹해 하려는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아직 거두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에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세속의 가치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영혼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와 은혜의 손을 내어미실 때 그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지금 여러분이 찾아야 할 대상은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시는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반대로 하나님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신 흑암처럼 어두움의 때도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신자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더 이상 간절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때가 인생에게도 찾아온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아직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 날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깊이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영혼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 뜻을 세워 하나님을 신앙할지를 이 저물어가는 세상 속에서 깊이 신자는 그것을 사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태산처럼 몰려오는 염려와 근심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사람은 그의 생각들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왜냐하면 그분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너그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먼저 악한 자들은 그 길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길, 정확하게는 그의 길로 번역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길은 때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때레크는 그냥 길이 아닙니다. 고정되고 반복된 어떤 삶의 방식, 고질적인 어떤 사고에서 비롯된 정형화된 우리의 어떤 행동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숲속에 오솔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그 풀숲을 헤치면서 그것을 걸어가게 되고 그 길을 1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지나가다 보면 뭐가 생기죠? 길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경험되고 알게 되는 모든 지식들을 통해서 생각의 길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가치관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의 생각과 의식 속에 뿌려놓은 그 그릇된 가치들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따라서 수년을, 수십 년을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뿌리 깊게 한 사람의 의식과 정신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며 대적하는 길이 딱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을 통해 학습된 반기독적인 세상과 인간이 그 사고의 중심이 된 그 숱한 교육의 결과로 악인들은 죄인들의 의식 속에는 인간이 제일이다라는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인본주의라는 길이 닦여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악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상과 정신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의 길이 그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면서 언제나 그의 정신과 마음을 이끌기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에 반감을 갖는 길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고 뿌리 깊은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거듭난 신자의 모습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혈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속적인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물질을 사랑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인간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사람의 도리를 더 추종하는 이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머리와 생각 속에 정신 속에 길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이끌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세속적 이기적 가치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의 상태, 그 경향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쾌락이, 행복이 더 우선일 수밖에 없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가치에만 몰입하고 몰두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정신과 사고 속에 고착되어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그 악한 길을 버려야 한다라고 힘주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 길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깨듯 깨어나서 그 악한 길에서 지금까지 당신이 고집하며 옳다고 믿었던 그러나 참된 진리가 아니었던 그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불의함이잖아요. 불의함. 악인은 그가 무엇을 받아든 그의 삶의 열매로 그 자신의 모순성을, 그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말해도 삶으로는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추악하게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악인은 그래서 결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글 성경의 번역의 의미와는 달리 두 가지의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먼저는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고난에 처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강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상 숭배같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자초하게 된 그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들의 그 죄악과 불순종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몰입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게 될 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되어 있고 강팍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꾸는 것만큼 무모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일장춘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형통과 번영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것 같게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그 모든 불의함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한 그 모든 인생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삶에서 벗어나라고, 고통을 자초하는 그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가 걸어간 길은 불의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하다는 것은 그가 걸어온 길과 그 삶의 궤적과 그의 업적이 선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악하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입으로 선을, 정의를, 도덕을 말해도 그가 걸어온 길이 온통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악을 추종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온통 악을 추종하면서 악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그 입으로 선을 말하는 것처럼 코미디 같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는 바로 악인의 모든 생각에서,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가 고집스럽게 걸어온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하고, 불의한 자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모든 악한 생각, 하나님을 떠난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이 잘못될 때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더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어서 악을 범해놓고도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자연인이라도 양심이 작동하고 있으면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죄와 악을 정당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이미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그 불의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는 것은 그 길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때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그 길이 옳다고 믿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간단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불빛이 켜져야 그 자동차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그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그 자신이 하나님 없는 얼마나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 길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걷고 있는 길과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고 나에게는 그것이 믿음처럼 보여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지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어느 날 스스로 자각해서 악으로부터, 그 악의 길로, 그 악의 생각으로부터 그것을 떠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인이 어느 날 스스로 그렇게 되는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 가운데 수직으로 꽂히고 그 결과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소스라치도 놀라며 깨어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 모든 가치들을 깨끗하게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취하지 않는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버리라고, 돌아오라고 마치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듯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도 높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마음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자는 그러한 변화가 그의 영혼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므로 이제 돌이켜 회복을 원하는 자들이 바로 이 중요한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알도록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악을 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금연은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를 해부학적으로 니코틴에 찌든 폐와 이 암으로 뒤엉킨 장기들을 보여줌으로, 자, 담배를 20년 동안 피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실제로 시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것으로부터 금연교육이 시작되듯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그 가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지를 충격적으로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강렬한 혐오감이 일어나게 되므로 비로소 그것에서 벗어나고 그것들을 온전히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죄악 가운데 뒤엉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잘 맞는 옷처럼 우리와 깊이 유착되어 있는 그 죄들이 선명하게 그 악한 정체를 드러내서 결국 우리에게서 배퇴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더 크게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하늘 아래서 가장 악한 존재가 내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시던가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게으르고 철저하게 내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온 이런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그 모든 무지하고 어리석은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의 근원이 사탄이 뿌려놓은 무신론적이고 반기독적인 사고와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그 악한 정신의 뿌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캐내어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지식만을 쌓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강박하고 비판적인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리적 지식을 가진 자들 가운데 차가운 교조주의 혹은 주지주의에 빠져서 비판과 비난하는 일에만 더 깊이 그들이 몰두하게 되는 것은 그의 차가운 가슴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내면을 더 정확히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진리에 반사되어 보이는 내 영혼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함으로 그것을 깨달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약한 시대의 목사가 매우 우려하는 것은 신앙 그 위에 세상의 이념을 더 추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보다 하나님과 지체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인 이념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제한적인 상황과 더욱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해 혈안에 되어가는 이 세상의 급격한 사악한 변화를, 그 죄악의 창궐함을 보고도 신자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육의 피로만에 여전히 몰입하여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행실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엄한 뜻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갈피갈피에 숨어있는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무지 속에서, 꺾어지지 않는 고집 속에서 우리가 악한 길을 행하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은혜의 볕이 들지 않는 음지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어떤 영혼의 희락도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렬히, 간절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 뜨겁고 간절히 사랑하지 않는 미지근한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 다른 목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정적이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영혼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상태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버리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자녀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오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결심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하실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영혼에서 도려내기를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원하는 자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아낌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 돌아서야 할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하는 자에게 그를 향한 변치 않는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아버지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어두우며 음침하며 두려움과 근심에 짓눌려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실 때,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나에게 알려주듯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어떻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화해하실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니라 돌아오는 아들에게
그를 기꺼이 이미 용서하심으로 맨발로 달려나가서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기를 결코 싫어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성품이시고 결코 숨길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가져다 줄지,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은 세상은 지금으로부터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갈 것이고 복음의 진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간곡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모두 용서하겠다고 선언하시듯이 이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의 먹구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해를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치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조건 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롭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날이 어둡고 살을 내리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심히 배가 고프고 지독하게 당신이 지금 고독하다는 것은 이제 당신이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 바로 이르렀다는, 그것이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던 때는 우리가 여유롭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던 때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인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었던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이 새해의 첫 주일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 지금 나의 삶에 내가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도 내가 움켜쥐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디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과 친밀했던 시간 속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마음에 아무런 선한 결심도 하나님을 향해서 세우는 거룩한 뜻도 없이 그렇게 텅 빈 가슴으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지 마시고 부디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죄인의 겨울 음지처럼 차갑게 식은 이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 은혜의 볕이 들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힘겨운 인생을 지나가는 이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오는 모든 자들의 그 영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품에서 인생은 가장 큰 행복과 위로와 기쁨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한 해도 우리에게
이러한 피난처시오 도움이시며 언제나 돌아가 안길 죄인들에게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첫 주일 예배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